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다 함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대평원에 사는 쥐벼룩이라는 곤충으로부터 시작된 병이었죠. 이 병은 숨을 못 쉬게 했습니다. 피를 너무 빨리 굳어버리게도 했죠. 그리고 열이 너무 펄펄 끓게 해서 6시간 내에 사람을 죽게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병으로 유럽의 인구는 1347년부터 약 6년간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건 당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였죠. 그러다가 약 300년이 지난 17세기에 이르러 흑사병은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구 중에서 약 60%에게 항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오늘 기준 벌써 310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발생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국의 대도시인 인천의 인구가 300만이라고 할 때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천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따라서 내심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보다 사는 게 훨씬 더 불안할 수 있죠.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고민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한테 설상가상으로 우리들 인생에 처음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당하니까 뭘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대해 무슨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그 당시 그 전염병이 가졌던 시대적인 의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그런 전염병에 관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전염병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45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맥을 살펴볼 때 어느 때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지 5가지 경우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전염병이 산불 같은 화재로 단순하게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전염병 같은 놈, 이렇게 뭔가 전염병을 뭔가에 비유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표현 속에 전염병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말세에 이 전염병이 나타날 것이다, 말세의 한 징조로서의 전염병을 성경은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4가지 경우의 전염병은 불과 22%밖에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염병, 그 상황은 무려 78%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사용하여 심판하셨는가 궁금합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12명의 지파 대표들을 보낸 그 정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죠? 갔다 온 12명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죽어도 가나안에 갈 수 없다, 극구 반대했어요. 나머지 2사람 말고는. 맞죠? 왜 그랬어요? 그 10명이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인 거야. 그것에 비해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생겼거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여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정탐하러 갔는데 정탐하러 간 사람 중 10이 우리는 절대로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이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너가 나 멸시하는구나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기도를 중단하신 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 하나님 생각을 전혀 안 하는 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교만했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던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이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내면에는 지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적이 있었나? 없었지. 이건 근데 왜일까? 나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멋진 왕이야. 라고 하는 자화자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은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모든 걸 했다고 교만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염병으로 죽이시면서 말입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는 게 신비라는 걸 아세요? 아멘이 안 나온 거 봐서는 너무 뻔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호흡하고 이 코로나의 만연 속에서 코로나 안 걸려 있고 살아있다는 것이 신비여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신비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매 순간. 또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곧 집, 차, 가족들, 그 외의 모든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삐까번쩍하세요? 좋아요. 참 부럽습니다. 근데 아셔요. 그대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대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 하나님이 그 돈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요거를 언제나 잊지 말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경우는 이스라엘이 악에 빠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에 빠졌을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알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본문 아닌 에스겔서 6장 9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데 그때 거기서 나를 기억하되 자기들이 옛날에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잡혀 있을 때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어떻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악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전심을 다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지 않는 거, 그게 악한 일이에요. 그게 음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전제하지요. 그게 안 되면 예배 안 드려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한다는 건 이거예요. 내 마음을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욕심, 내 마음이 원하는 기대, 그것들로만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인생 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다 가는 거죠. 악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음란하다고 우리를 보는 건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꿈꾸는 것들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날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있는데 그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가득할 때,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자신과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 거기까지만 가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와 나만 좋아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음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된 요즘, 그런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남 생각하기 힘들었었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더 나를 닫고 사는 게 정당화되기 쉬워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처럼 전염병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예전보다 더 많이 이웃들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물리적으로 찾아올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을 찾아가 돕는 일이 그겁니다. 나만 코로나에 안 걸리고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우리 의식이 더 기묘한 시대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은 아닐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뭔가에 불순종했을 때였습니다. 그거는 어떤 때였을까요? 이를 위해서 에레미야서 34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주라.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자유를 선포했으니 너희가 그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라.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자유를 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자유를 안 줬으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칼, 전염병, 기근이 멋대로 니네들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 너희를 죽일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맨 마지막 말씀 그대로 됐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우리한테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라 한 거 안 한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집안에 있는 노비들을 풀어주라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히브리 사람이잖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비로 너한테 특정한 기간 동안 다 살았잖니.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놔줬다. 자유를 선포했으니 너도 자유를 선포해 그들을 놔주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놔줬다고는 자기가 노비를 잃게 되는 욕심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너희 세상에 전해. 그렇게 지금도 목 놓아 부탁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정말 전심을 다해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짓는 일에만 열중입니까? 우리 개인 집 가꾸는 일에만 열심입니까? 사실 방금 나눈 에레미야서의 말씀은 우리를 많이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뭐 다른 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푸지 않았을 때도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가 너무 우리끼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창궐한 요즘에는 더욱더 우리 안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 생각하는 이때 이웃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비합리적인 건 아닌가요?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를 그러므로 지금도 살리실 수도 있고 지금도 죽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 만나기 싫은데 자꾸 이웃에게 가라고 할 때에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이웃을 향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더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각 선교회별로 모이세요.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룰을 지키면서 모이세요. 그래서 저 먼 타국에서 자기 인생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세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지금 이웃들을 향해 전도하세요. 사랑을 나누어 드리세요.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요. 네. 그런 세상적인 마음은 버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빈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그분과 내가 동일하게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으며 즐거워하며 이것을 즐거워하신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흑사병이 일어났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했겠죠. 그는 자신의 책 치명적인 흑사병에서 과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는 전염병에 대해 뭘 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교만할 때, 악에 빠졌을 때, 불순종했을 때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전염병 중에 하나인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시대를 오늘 배운 말씀으로 조명해 봅니다. 과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앙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코로나가 생긴 걸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가? 우리가 겸손한데도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나오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멈추지 않으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 악한 생활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성찰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결단해 봅니다. 우리들 중 대다수는 이런저런 신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히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은 보통 크게 세 가지에서 옵니다. 탁한 피, 어두운 마음, 죽어버린 영혼. 이 세 가지가 한 인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탁해지는 피는 주로 음식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잘 사시려면은 잡수시는 것을 분별하세요. 양을 조절하세요. 어두운 마음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뭔가 불안한 일이 생겼는데 이것과 싸워야 하는지 도망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긴장만 한 채 수비 상태에 있는 거,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잠언서의 말씀 보니까 뼈까지 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결국 불안이 찾아오는데 이 불안은 종종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분노가 생기면 지만 분노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연결돼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잖아요. 이유 없이 가족 폭력을 가하잖아요. 다 여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상대방을 미리 알아야 돼요. 넋놓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내가 대처를 해야 돼요.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분노가, 불안이, 어두운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다른 인생이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연약해지는데 영적인 연약함은 죄에서 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연약함에서 치유받아 강한 영성을 유지하려면은 언제나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회개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규칙적인 말씀 묵상의 생활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뭘 더 해야 할까요? 이웃들과 함께 더 움직이셔야 돼요. 늘 계시는 공간을 얻을 땐 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좀 다른 공간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좀 리프레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자발적으로 내 인생도 살만한 존재구나 감사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자기 자존감이 높아서 사는 삶이 잘 사는 사람 아니고 뭐겠어요. 인생을 계속해서 실패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죽기로 결정했어요. 죽으려는데 한 신부가 우연히 그를 목격하게 돼요. 신부한테 그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왜 죽으려고 하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그 신부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조금 있다 죽으면 안 되겠냐고. 죽는 건 죽는데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뭔데요? 따라갔어요. 그 신부가 하고 있던 일이 집이 없는 사람들 위에서 집을 짓고 있는 중 여기 와서 못질 좀 하라고 요것만 끝내고 가서 죽으라고. 그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그 집 고치는 일을 도와주고 나서 아직까지 안 죽은 거예요. 훗날 그는 회고합니다. 만약 피에르 신부가 그날 자기한테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래요. 근데 자기에게 도움을 청했길래 그래서 가서 도움을 드렸더니 자기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피에르 신부와 함께 지금 있는 엠마오라는 집 짓는 그 파운데이션의 초대 멤버가 됐죠. 이전에 일어났던 흑사병이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속됐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가 과연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까요? 끔찍해요. 근데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솔직히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된다는 엄연한 실존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생각, 많은 분별을 해야 되나 결론이 뭐냐? 이 전염병을 지금 당장 없애실 수도 있고 전염병을 지속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시편 91편 7절 말씀에서처럼 그분이 약속하신 것, 이 재앙이 너의 삶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 코로나, 전염병, 지구, 온 인류, 나, 죽음, 삶, 이웃,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거 잘 조화를 이루서 바른 방향으로 전진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염병이 성경에 있었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가 뭔지 잘 알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대략 배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파악할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더욱 열심을 다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전염병의 시대에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